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얼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예. 아침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카톡이 들어왔어요. 울산에서. 이제 그분은 절에 나가는 분이에요.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유튜브를 보내고 하는데 스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게 뭔 얘기인가 읽어보니까 이 불자들을 모아놓고 극락세계를 가고 싶은 사람 손들으니까 한 명도 빠지 않고 다들 들으는 거예요. 뭐 우리 기독교에서도 벌써 그 얘기를 많이 한 얘기인데 손을 들어보니까 다들 들어요. 그럼 지금 당장 극락세계 가고 싶은 사람 손들으니까 한 명도 안 들으는 거예요. 그걸 봐서 무슨 천국이 극락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행복하면 이게 바로 극락이다. 봐라, 한 명이나 가고 싶어 하느냐? 손 안 들지 않느냐? 지금 당장 극락세계 가고 이제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답을 보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윤회설을 주장하고, 죽으면 사람도 되고, 짐승도 되고, 개도 되고, 뭐 하니까, 이 불자들은, 방생을 많이 해. 선한 일을 많이 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만, 선한 일을 안 하면 나 개돼지로 다시 태어나고, 이런 거 윤회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말하는 게 그렇대.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시편 90편 10절에, 너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지나간 70년 80년 세월을 되돌아보니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내가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130년을 사는 동안에 너무나 험한 꼴을 봤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사야. 근데 무슨 이 세상이 극락이야. 이 세상이 천국이. 근데 이게, 예수님을 불자 모양, 석가 모양, 사람으로 보니까 그래, 사람으로. 출애굽기, 3일상 15장 29절, 민수기, 19장,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인생이 아니라 이거예요. 뭐 석가, 맹자, 공자, 예수를 갖다 사다 성경 아니라 이거. 우리가 믿는 예수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900년, 1000년 가까이 선지자 왕을 보냈지만 이 인간들이 악해가지고 계속 이 죽음의 지옥으로 가니까 당신의 아버지이면서도 아들 모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아버지한테 간다. 우리에게 다 이렇게 보여서 성령을 내려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자리에서 기다리면서 보혜사를 보내서 모든 인류에게 다 이 강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혜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12장을 제가 2달 가까이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는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다. 너무나 성경은 하나인데 이 많은 교파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어지럽게 만들어. 구원관이 확실하게 있고 구원관, 진리관, 뭐 이 모든 것이 성경 안에는 너무나 잘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는 절대 무겁지 않다. 거기에 무거움이 뭐예요? 인생에 살아가는 무게도 있어요. 얼마나 무거워. 지금 하루하루 산다는, 제가 이제 80으로 이제 눈앞에 오니까 이 하루하루가 싸움이야. 하루하루가. 예? 정말 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하루하루 사는 게 장난이 아니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아니 성경에도 없는 그 유전과 자기들의 간섭을 예수님 진리 위에다가 자꾸 올려놓고 왜 손을 안 닦고 뭘 먹냐? 왜 안식일에 비벼서 먹냐? 예, 왜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느냐? 너무나 그자도 살아가는데 삶이 무거운데, 아니 예수 믿고 육신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만큼은 낙원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나가가지고 죄에 눌려가지고 이 진리를 모르니까 오히려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니 예수 믿고 안식일날 예배 부르면 안식일날 경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 내주고 성령 받으려면 성령 받고 그러면 내 속에서 보혜사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스승, 인간은 절대 자기가 스승이 될 수 없고 내 속에 보혜사가 들어오면 보혜사가 뭐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가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진리를 너무나 어지럽게 만들어. 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이렇게 읽고 상고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찬성을 부리고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리가 뭔지 이걸 바로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야. 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자기 딴은 교회를 열심히 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나 무식해. 위에서 보니까 뭐 아는 게 없어.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하지 아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보면 망한다. 어떻게 예수 믿다가 망하냐고. 예수 믿다가 왜 망해? 예수 믿다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보면 망하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잘 살고 번성해봐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이 부모와 자식들은 부흥해지는 게 아니라 부흥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죄악 속에 들어가. 죄악 속으로 빠지는 거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화 욕되게 하며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의 제물을 먹되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들어놓는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야 내가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이게 우리가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막 그냥 대학을 가고 무슨 대학원을 가고 그런 지식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한량없는 지혜를 야고보서 1장 2절로 쭉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 이게.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아는 게 없어가지고 안다니까 무슨 뭐 성경을 통단하고 무슨 막 그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이게 중요한다. 그러나 그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진리를 떠나고 그 지옥의 길로 가느냐. 먹는 게 뭐라고. 그래서 먹기 위해 사는 것인지 살기 위해서.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살아요, 살기 위해서 살아요. 아니, 먹기 위해서 살아요, 살기 위해서 살아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누가 아무리 맛있다고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살기 위해서 사는데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70년, 80년, 100년도 못 살고 간 인생, 그것 때문에 먹는 문제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육신의 부모가 이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 자에게 고기를 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육신의 부모를 할지라도 자기 몸이 부서지고 깨지도 모르고 자기 몸이 지금 죽을 찜을 당하고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는 내 육신의 부모보다 더 좋은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래서 이 자식들을 부모이 예수한테 맡겨버려야 돼요. 이 감당이 안 돼. 예, 이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 방법이 없다니까. 기도하고 교육하고. 예, 이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 무거운 멍에를 벗고 살아야 돼. 무거운 멍에를.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팔이여 한가 같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예. 이 반드시 이건 영적 생명을 다스리는 곳이라 교회라는 데는 무슨 학교 모양, 대학교 모양 자격증을 따가지고 70년, 80년 먹고 사는데 그걸 하는 거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 문제를 다루는 곳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지 않냐고는 전파할 수가 없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예?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너무 아름답다는, 예수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자의 그 발을 너무 아름답게 보십니다. 전도하는 자의 발을.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아야 돼. 신학교만 나오면 다 목사 된다고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어. 누구나 다. 그렇지 않아요? 신학교 졸업장만 가지면 다 목사인데 무슨 보내심이 필요했어요? 다 그저 벌써 보내심이지. 그래서 제가 이 사도봉을 깨닫고 다 팽개치고, 예, 휴가 25일 받으면 저 용문산으로 들어간 거야. 용문산으로. 위에 누님한테도 야단 많이 먹었어요. 아니 네가 장남이 돼가지고 휴가 때라도 나와서 뭘 좀 장사를 해가지고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지, 가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누가 밥을 주냐,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나는 내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을 받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나라와 그 일, 그 나라는 뭐예요? 누가 보면 그랬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의 나라. 예. 그 의는 뭐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이 지구상에는 한 사람도 없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교황이 됐든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랬어. 누구든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의를 믿고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고 회개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의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걸 해놓은 다음에 열심히 우리가 6일 동안에 힘써 일하면 육신의 부모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예.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늘 계셔. 이 설교 준비인데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다가 안 됩니다. 기도합니다. 묵상합니다. 밤새도록 1시간, 2시간 앉아서, 예, 묵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계시어 묵시집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을 보라. 그러면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무슨 짜집기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짝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고 또 전파리요. 그런데 예레미야 눈물의 종 예레미야 당시에 지금도 뭐 그런 사람 많지만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선지자가 뭐예요?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앞날에 되어진 일을 알려주는 게 선지자래. 앞선 자 알지자야. 보통 사람은 도대체 지구가 언제 멸망하는지 언제 말세가 오는지 어떻게 천국 가는 이걸 모른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가서 다윗에게 책망을 하고 사울에 가서 막 책망하고 막 얼마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질 않아서 인간짐을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해. 성경에도 없는 거짓 목사들이 거짓 예언을 해. 몇 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 성경에 예수님이 온다는 날짜가 어디 있어요? 거짓 예언을 한다. 여기에 핵심이 뭐예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아니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했는데 지가 선지자라고 와서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아니 지가 목사 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도 못 받았는데 아직 이 기도해가지고 은사를 받고 성령을 받고 보혜사를 받아서 이 성경을 보면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안팎에 눈이 가득하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짝을 찾고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저도 그들에게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도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독설과 헛하는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한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언하며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라 하니 선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의 진리라 그 선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하리라. 이 가짜 목사 만나면 하박국 2장 18절에 보면 우상 앞에 바위 밑에 가서 비는 거나 선앙당 나무 밑에 가서 비는 거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온갖 책은 다 뒤져가지고 그저 이 달콤하게 아담아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거짓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은 그들은 이 성경에도 없는 너무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해 믿기만 하면 무조건 다 천국 다 가고 교회만 나오면 이미 성령 받았고 이 앞으로 살아가는 죄도 주님이 이미 십자가 달렸고 지나간 죄도 그래 천국은 맡아놓은 거다. 이게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지혜롭고 그렇지만 예수 결세에 보면은 지난날에 아무리 수십 년 잘 믿어도 지금 잘못 믿으면 그것이 다 무효고 지난날에 아무리 내가 죄가 많아도 오늘 예수를 잘 믿으면 과거를 묻지 않는 하나님 여기서 공의하는 하나님이야. 오지가 한 번 믿으면 천국 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어리석은 자들이라 이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수께서 1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곳이 없이 성경에도 없는 거를 짜집기 해가지고 말이야. 본 것도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자가 화가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의 너희 선자들은 마치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처소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바로 여우는 동물원의 여우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그저 이 교인들의 귀만 달콤하도록 그냥 이 마음에서 나는 거를 주는 그게 바로 여우짓을 성경 가지고 여우짓을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고 있다 이게.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고사성어는 명언을 삶의 이
삶의 지혜를 이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삶을 지혜롭게 산다고 하면 당신이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더 많은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면 길이 열리질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현재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예? 자기 자신을 믿는 순간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아니 자기가 자기 인생을 못 믿고서 무슨 산다고 그래.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에요. 자부심을 갖고 사세요. 예? 내가 얼마나 나는 어디 가서 꿀리잖아요. 그냥 큰 소리 치고 살지. 자부심을 가져라. 예? 자기 자신을 믿는 순간 진짜 인생은 시작된다. 고통과 아픔은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통과 아픔 그 자체가 당신이 잘못 사는 인생을 깨워주는 신호다. 이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 그러면 이 얼마나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야.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걸 믿는 게 시작이에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 비교는 당신의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비교하며 살지 말라 이게. 비교하는 순간에 내 인생은 도둑 맞는 거예요. 남 비교하다가 내 신사가 이 모양이야. 왜 나는 되는 게 없어. 이 좋은 수가 비교를 해서 그래. 그런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지금 내가 행복한 거예요.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나는 언젠가는 청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기쁨이. 예? 꿈이 있다면 그건 이미 당신 안에 큰 힘이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믿음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섞겠더라.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라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12 사도를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자.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가서 하는 얘기라는 말이야. 잘못 믿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니 예수님이 12 제자를 통해서 마태에게 마태복음을 주셨고 누가에게 누가복음을 주셨고 마가에게 마가복음을 주셨고 이 12 사도들을 통해서 완벽한 구원의 복음을 줬는데 왜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지키고 성경에도 없는 약식시대를 주고 성경에도 없는 마리아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왜 그런 헛된 짓을 한다. 헛된 짓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겠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능력이 많고 집안 배경도 좋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이 이렇게 겸손한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냥 하나님 이 목사와 사도는 중매쟁이에 불과한 거야. 무슨 교인이 수천 명 수백 명 모였다고 군림을 하고 정말 그렇게 부패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대형교회가 지금 그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서 뭐랍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야. 아니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날 와서 예배봐야 참 예수를 믿는 것이지. 아니 7째 날 경배 드리는데 왜 첫째 날 천국에서 만난 일요일날 가서 예배를 보냐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가서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아니 기도하다가 날랄랄라 뭐가 터지면 다 방언이래. 특히 이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가 못된 짓거리 한다 이게. 아니 막 장구를 치고 북을 치고 막 기도를 합니다.
실제 가서 본 거 아니에요? 저 여의도 소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난리가 나요. 장군 뭐 난리가 나. 그러면 막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르려면 이 눌자가 하다 보면 이게 혀가 말려가지고 누르려면 이게 방언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방언 받았다고 하나님의 힘 받았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가 바치고 뭐 난리들 아니요. 그게 지금 점점 깨지잖아요. 유다 방언이 있고 가짜 방언이 있어. 오순절의 방언. 예? 이게 우리가 보통 일이 아니야. 지금 이게 다른 복음을 다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당할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복음 받게 하는 데는 너희가 잘 용납을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건 다른 거를 전하면 이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한 일. 그러나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몇 번 얘기해. 19절 혹이 너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자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어째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들 앞에 가서 이 쪽지기한테 가서 물어보냐 이게. 구할 것이 아니냐. 사한 자를 위하여 어떻게 죽은 자에게 가서 뭘 물어보느냐. 아니 사한 자 저 하늘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아니 죽어가지고 귀신된 그 귀신한테 가서 뭘 물어보느냐. 그러면서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 창세기부터 계시까지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말씀입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성경의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줄 것이라. 그 줄 때에 번져하여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이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한란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중으로 쫓겨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매일 보면서 여러분에게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성경에도 없는 말을 보태가지고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안식일이고 예수님이 죽어서는 부활했으니까 첫째 날이다. 그게 성경에 어디냐고. 그 구절만 찾아오면 내가 안식일을 안 지켜요. 그 구절만 찾아오면. 이게 완전히 거짓들이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해버려. 성경에 있는 거를 없다고 말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말세에 이루어질 얘기를 기록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이 겨울날 일요일날 도망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일요일날 부활절날 도망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기록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거기는 너희는 겨울날 안식일날 도망가지 말라고 했지 언제 부활절날 도망가지 말라고 첫째 날 도망가지 말라고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이런 자들은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서 있으리라.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왜 기도를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천수를 다 할 때까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예? 그걸 각오하셔야 돼. 왜? 바른 말 하니까. 예? 왜 예수를 그렇게 믿어? 왜 일요일날 가서 헛된 경배 드려? 이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핍박을 하지. 예? 그러면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성경이라 이거예요. 성경. 그래서 모든 성경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책을 하나 펴듯이 핀 게 아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가 마태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마태로 하여금 쓴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목사를 통해서 쓰게 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무슨 머리가 좋아가지고서 쓴 게 성경이 아니라 이거예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른함과 위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소리만 있는 게 아니고 교훈과 때로는 책망이 있어. 책망을 하나님 말씀은 책망과 바르게 사는 너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 바르게 하는 책망과 교훈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에요. 이게 끝판에 가서는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다. 구원에 이르는 복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2장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이거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지금 제가 8절부터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출애굽기 12장을 본 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총 정리해서 출애굽기 12장 26절입니다. 이후에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출애굽기 12장을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혹시 세월이 지나서 자식이 물어보든지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이 출애굽기 12장이 나오는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냐 이걸 물어보는 사람이 자식이 있으면 이 출애굽기 26절에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왜 양을 잡아서 무교분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자식이 물어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씻을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이걸 가르치래 자식한테.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 당시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 불에다가 쓴 나물과 무교분과 먹어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물설주에 발려가지고 모든 집집마다 다 장자와 짐승이 죽고 모든 신들이 죽었는데 이 순종한 가정에 재앙이 넘어가듯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데 그런 건 지나갔잖아요. 이거.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탈출했다면 그럼 그때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2025년도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게 왜 조명을 해주나? 그때는 실제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이 죽었지만 2000년 전에 예수와께서 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고 있다. 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어서 이 재앙이 넘어갔다서 6월절이래.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어떤 과학인도 어떤 능력도 감당하지 못한 마지막 7재앙. 7재앙. 애굽 땅에 내렸던 10장을 왜 내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라 이거예요.
따로 나가서 저 3일길 걸어가지고 강야에서 양을 잡아서 먹으면서 경비대로 놓아주려니까 이 바로가 안 놓아준 거예요. 악착같이 붙들고 노동시켜 먹으려고, 일을 시켜 먹으려고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이 오늘 출애굽기 12장 장자를 죽이는 줄 알 때 놓아준 거예요. 야, 빨리 나가. 모세, 빨리 데리고서 다 나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기르던 양이나 염소나 소나 한 점도 두고 나오지 않고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금은보도 치여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 13절에 15절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한 거래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듯이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인간의 어떤 힘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 때 7장이 아니라 100가지 재앙에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죄악을 넘어가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들 집이 되니까 집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여 바치라. 내 마음은 하나님의 집이야. 여기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있어. 내 마음속에는. 그래서 어떤 사탄 악마도 나를 죽일 수 없다. 내 가정을 죽일 수 없다. 넘어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뭐 그때만 있었고 지금 없으면 뭐하러 출애굽기 12장을 내가 열심히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겠어요. 그때 그렇게 해방받고 구원받듯이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가 7 재앙 쪽에서 하나님의 재앙은 넘어간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6월절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15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누룩이 삭힌 거 먹지 말라는 거, 이 7일 동안에. 7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야. 그런데 지금 뭐예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해서 뭐 장로교에 갔다가 어떤 사람은 천주교로 갔다가 뭐 불교로 갔다가 뭐 옮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옮기는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예수님 외에는 다 비진리야. 절대 예수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이걸 내가 알았다고 하면 끝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천수를 다할 때까지 절대 비진리를 먹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끊어진다. 그걸 우리가 명심해. 12장 17절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길을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 것이라.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하나님 백성 아니고 애국인이든지 또 본국에서 난 자들이 물어나고 이스라엘 해중에서 끊쳐지리라. 끊쳐지는 거야. 끝나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으면, 누룩을 먹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12장 22절로 27절은 또 무슨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지에 바르라. 좌우설지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한다. 출애굽기 29장 12장 29절입니다.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을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역에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옥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이게 뭐예요? 안 넣어줄라 했지만 아무리 지금 이럴 교회에서 무슨 신천지 교인이 하나님의 교인이 말도 안 하는 이 종교자들이 지들이 아무리 이거는 우리 교인이야 내 새끼 해도 하나님께서 7장을 쏟고 이 정리할 때 그들은 다 놓아줍니다. 그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빛을 향해서 다 보인다요. 진리의 빛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때도 놓아준듯이 지금도 놓아준다 이게. 지금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이 너무나 지금 40절로 40절 42절 그들이 가지고 남은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워서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라. 지체할 수 없습니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들 대대로 지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양이 죽고 나오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날 성찬을 떼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떼었고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때는 7일 동안에 무교병을 먹었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가시에 면류관을 쓰시고 대못을 바뀌시고 그걸 기억하면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내가 천수를 당할 때까지 바로 이 무교병 이 누룩이 섞이지 않는 진리를 먹는 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12장 8절부터 익혀놓고 서두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하고 이 6월절에 참 뜻은 뭔지 이걸 지금 거의 1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외쳤어요. 이 한 절 하고서 이제 다음 안식일로 또 넘어갈 거예요.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지난 안식일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그걸 일부분 하다 마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가래 서식 얘기를 내가 많이 하잖아요. 가래 서식. 집 갖자. 집 내자. 이 조상한테 드리는 제사도 예법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음식 차려놓고 막 미꾸라지도 올려놓고 뭐 개고기도 이거 아니잖아요. 다 그러듯이 이 레위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와 아론의 지파만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직분을 준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신 얘기예요.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경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우리가 머리와 정강의 내장 이걸 물에 씻어야 돼. 나는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다면서도 우린 너무나 허물과 죄가 많아.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된단 말이야. 씻으면서 경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 여기 보면 9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라. 바로 이것은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이 금향로가 올라가는데 그 향은 성도들이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향이 올라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린 순종만 하면
예, 이 성경에 보면 생명싸개가 있어. 부모가 자식을 딱 놓으면 양수물이 터져가 이게 생명싸개예요. 이게 생명싸개가 딴 게 아니에요. 이 어머니의 생명싸개가 없으면 자식은 다 죽는 겁니다. 그냥. 근데 성경에는 생명싸개가 있어. 내가 내 생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생명싸개를 나를 싸서 죽음에서 살리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내심에 참듯 하나님의 진리를 가감하면 버림당한다는 것, 이 모든 말씀으로 피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 가까우리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